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는 여러 형태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상 중에 뭔가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때론 이방인들, 때론 전혀 무관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주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관문인 요단강 도하 준비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도 이제 어느 정도의 완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치르게 될 여리고 전투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기생 라합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그 정탐꾼들에 대한 보고, 그 정탐꾼에 대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언급하고 어디에 많은 지면을 허락하고 있냐면 그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의 관계, 그 대화, 그 사건을 집중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그 정탐꾼들이 가서 있었던 사실들, 거기에 많은 포커스와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의 대화와 이 사건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신들에게 직접적이거나 때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기 이전에 오늘 어찌 보면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그 라합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당당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였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그릇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기생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들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죠. 그러나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가 기생을 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그가 마음에서 정립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기생 라합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한 번도 없어요. 이러한 소문은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들었고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소식을 듣고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도 있지만 오늘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전쟁의 이 사건은 너희 땅과 내 땅의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오늘 기생 라합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 왈가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더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여호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그 고백을 두 명의 정탐꾼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은 내 적지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린 거기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오늘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다면,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기생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갖는 사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로막게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아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뭐도 다 어찌 보면 주의 음성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마음 편하게 감기 정도 앓을 수 없는, 작은 재채기에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주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들도 그 하나님의 고백과 같이 오늘 그들은 적지에 서 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 앞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믿노라, 내가 아노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서 말하죠. 이방의 왕들을 멸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줄을 나는 알게 됐다. 이 말은 풀어 설명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걸 나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방해할 마음이나 대적할 마음이 없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의 영광은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기생 라합은 그 고백을 하고 있고, 두 명의 정탐꾼은 그 음성을 적지에서 이방인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및 백성들에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두 번째 의미는 천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을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나서도 그들은 원망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도 그들은 주를 원망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죽어나가도 그들은 원망을 멈추지 않죠. 의심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의 족속들, 그 가운데서 오늘 기생 라합은 그가 이방인이고
그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했다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의 그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기생 라합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그리고 천지의 하나님 되심을, 주제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불순종하는 자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생 라합과 같이 그 소식만 듣고도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옳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소문만 듣고도 그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받아들일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자, 구원은 그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방에서 적지에서 두려웠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서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왕이 이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이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기생 라합에게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정탐꾼들이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오늘 이렇게 고백함 속에서 오늘 두 명의 정탐꾼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 할렐루야, 분명함, 그 사실성에 대해서 갖게 되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서 이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힘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줄 아는 그들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모든 자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는 자가 됩니다. 믿음을 주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따위가 더해지거나 내가 어떤 열심을 해서 내 의의를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더해지고 내 감정 따위가 더해지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과 내가 보기에가 혼합되어져서 정말 순수한 복음, 정말 순수한 성경조차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소경이 되어가고 훌륭한 설교, 좋은 설교에 목매달아 쫓아다니는 정말 어리석은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눈을 떠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 자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미 확고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앞서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근데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죠.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기생 라합도 시험해 보세요. 흔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이 라합은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예요. 그런데요, 오늘 기생 라합은 국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생 라합을 흔들어 보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죠. 왕이 라합한테 그래요. 내 집에 들어간 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놔라. 오늘 우리 속에 명확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흔들어 볼 때 그가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한 마음을 가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이 명확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이방 적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망과 믿음과 확신을 갖는 계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기생 라합의 한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두 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위에 두 명의 정탐꾼들은 정탐꾼대로, 기생 라합은 라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할렐루야. 나 하나의 역할이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기생 라합은요,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품을 들어서 약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들도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설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 사이에는 누가 계세요? 여호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을지라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너와 나의 인격의 관계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교회 나갔다가 사람을 보고 상처받고 교회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생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의 품성, 성품, 인격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믿지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세요. 그 사람이 변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에 출발했다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의 인격은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뭐예요? 배신, 상처, 아픔. 이제 누구도 믿나 봐라.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람을 믿으라고, 그 어떤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믿으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는 맹세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안 봐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너희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에게도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면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때론 그들의 배신을 통해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선택받지도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같이 걸어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제 그 결과선에서, 결승선에서 합류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했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합당한 믿음을 갖는다면 결승선에서 합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천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동할 줄 아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